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아래층 새 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교회와 가정과 또 사업장에 행하실 또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13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이정재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제14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평신도 성경대학 17일은 휴강입니다. 일꾼 성경 공부가 금주 화요일 15일 오전 10시 30분 배단위홀에서 저녁 8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1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초 중학생을 위한 학가다 및 영어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김병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병훈 목사님은 국제학교를 위해서 출장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연속 금식기도와 중보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순별로 확인하시고 순서를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청결하게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안선교회 수양관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차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제5교구 13선교회, 14선교회, 15선교회 전체 모임이 오후 1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정웅천 집사님, 곽은수 집사님 성경 통독 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이순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원 집사님 멀리 김해에서부터 매주마다 나오시는데 점점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웃에 계시는 이재기 씨, 이렇게 김해시 어방동에서부터 인도에 오셨는데 두 분 다 한번 일어나세요.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서재원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기도하러 나오니까 말이죠, 어디가 기도실인가 몰라가지고 한참 찾으셨다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평신도 성경 공부에 이제 오늘부터 등록을 해서 공부하겠다고 아주 잘 됐다고 그러면서 딸이 몇 년 동안 기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 집에 불당도 모셔놓고 그러는 거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말이죠. 예,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한마디 하나에도 우리의 말씀에도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어서 말라져간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에스겔서 37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룩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교회 7대 비전 그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서재원 집사님 인도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가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기 씨 위에 우리 주여 서재원 집사님 같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의 활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남은 생에 자리에 눕는 일 없이 주여 그 먼 길이라도 멀다 하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여 빌립 특공대에서 이렇게 박인자씨 처음으로 등록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무쪼록 구원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연락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저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또한 주여 에스더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우에도 은혜 주시고 봉사위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교사들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어서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옵시고, 정치가 주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가 주여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복음의 선교의 나라로 지어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장학헌금과 복지헌금과 그리고 주여 선교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활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집이 이제 공사가 무사히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마무리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분들 주여 여러 가지로 주여 힘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기도로 동참하고 있사오니 명품 어린이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301장 1절만 2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의 은혜라 그래도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의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마만큼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말이죠, 세 차례나 한 절 속에 세 차례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 신방을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말이죠, 301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사랑으로 보호하심 어찌 의심하리요. 근데 말이죠,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그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옛날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 몇 번 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오늘은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은혜가 되고 잘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 하는 이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총, 자비, 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서가 기록되어진 헬라 말로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 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좋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말이죠,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이 단풍으로 물들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 좋다, 기쁘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광주에 이제 대안학교 견학하면서 말이죠, 가는 길에 달리도 섬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하도 한번 오라 그래서 말이죠, 좋다고 가봤더니 정말 카리스더구만. 목포에서 한 15분 동안 배 타고 들어갔는데 말이죠, 카리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번 모시고 와야지, 이 좋은 데를.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신청을 했는데 말이죠, 15인승 차가 가는데 지금 인원이 초과돼서, 그래서 오늘까지 선착순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부터 갑니다. 뒤에 이제 13명 이상 숫자가 넘은 분들은 말이죠, 늦게 성경대학에서 광고를 해놓으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말이죠, 지금 대기자로 있어. 그래서 신청을 하셨어도 회비를 늦게 내면 탈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2대가 되면 말이죠, 2대가 되면 또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갈 수가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우리 가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카리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아주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 현대인들 힐링이 말이죠. 그래서 좋구나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도 말이죠,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이죠, 모태로부터 택정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믿는 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은혜로 믿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저주의 죄사함도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고. 은혜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동이 여러분들은 별로 안 되는 모양이구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사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말이죠, 우리로서는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치를 수가 없어. 치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부르심을 입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되어졌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무슨 아파트 90평짜리에서 말이죠, 이래 사는 이런 복이 아니라, 어제 저는 아주 고급 아파트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나는 제니스하고 그 다음에 그 아르피나가 제일 고급인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더 고급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는 말이죠,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요요 경계가 하도 심해가지고 말이죠, 보호하느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다녀왔는데, 이야, 정말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으니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집은 말이죠, 제니스라든지 또 아르피나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 세상을 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장사의 아들로 자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로요? 은혜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그의 생애를 인도하셔서 100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 말이죠, 은혜로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아름답다, 기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대로 호의, 하나님의 호의다. 호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말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세요. 오늘 인사 안 하셨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죠, 목회를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해요?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들도 확실히 압니까?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이죠, 그의 생애 속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냐 그러면은,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9절에서 말한 대로 교인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사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중에 말이죠, 여러분들의 공로로 말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9절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냐 그러면 0.5래. 여러분들은 IQ 얼마 됩니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개 100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의 IQ는 0.5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 같이 있던 물고기들이 말이죠, 예, 탁 먹이를 먹인 줄 알고 말이지 낚시 먹이를 이렇게 물었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끌려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린대. 그래가지고 또 무니까 말이죠, IQ가 이렇게 낮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영적인 IQ가 말이죠 0.5도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죠, 예, 홍해바다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지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다 해결한 것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야요. 은혜야요. 예. 그로부터 또 그래서 이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죠. 뭐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 그렇게 감사했는데 사흘도 못 가가지고는 예, 가가지고 사흘길 걸어가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말이죠. 예,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예,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뭘 먹을까 하면서 걱정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예, 안식일 날 전날에는 2배씩 거두게 하셔가지고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어. 그리고 그 광야길 행진하는 동안에도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물고기만 또 못해가지고 말이죠, 예, 하나님을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예,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예, 이러다가 망한 것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잊지 않는 방법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은혜를 말이죠 받았다고 아무리 안 잊으려 그래도 말이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말이죠, 예, 없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복숭아라 그래도 말이죠, 안 먹고 그대로 놔두면은 며칠 되면 어째 버려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려. 아무튼 그래. 예, 예. 안 먹고 말이죠, 가만 놔두면은 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리는 거예요. 과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치 없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를 했다고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바울 사도는 말이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이죠, 수행하기 위해서 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약한 몸으로서 그저 곧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입장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만족해. 그러면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을 때에 쓰러질 것 같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말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말이죠, 가만히 놔둬가지고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활용을 하십시다. 봉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활용해야지 돼요. 감사하면서 활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어쩐다고요? 더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본전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빼앗아 가지고 많이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여요. 우리 교회도 돌이켜 보게 되어지면은 한마디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알면서, 그래서 수고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명을 위하여서라고 하면은 생명을 어쩐다고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말이죠, 여러 가지 면으로 더욱더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실패했다가 성공하게 되어지고, 병들었다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웠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만 은혜인 줄로 아는데, 바울 사도는 말이죠,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도 은혜요, 병든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말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을 받는 것도 은혜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말이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말이지,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게 참 바울 사도가 병으로 말이죠, 연약해가지고 그대로 있었더라고 하면은 바울은 말이죠, 40도 되기 전에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시안성교 회원들도 말이죠,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죠, 주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병들었어도, 예, 또 내가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예,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강령의 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세요? 맨날 어지러워서 말이죠, 넘어질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시지 말고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강 집사님만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크게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나만 나면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예, 그래도 그래 내가 쓰러질 것 같지만 말이지, 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강 집사님 아들이 말이죠, 아주 효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연봉을 말이죠 10억 이상씩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자꾸 엄마가 저러니까 말이지 효자들이 말이죠, 예, 엄마 걱정하고, 여기 다른 분들도 다 그러지만, 그런데 맨날 아프다고만 해. 나만 남. 그래서 집사님 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예.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 은혜예요.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말이죠, 예, 우리 교회도, 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말이죠, 못할 것 같지만은 말이죠, 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그것에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 가가지고 이제 그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가 처음 갈 때는 그저 남녀 기숙사 한 동이 있더니 말이죠, 이번에 가니까 학교가 이제 되니까 말이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기숙사를 또 한 동을 더 샀더구만요, 그 앞에. 그리고 또 그 앞에다가 또 이제, 예, 평생 교육원도 내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근방에만 땅 살라 그러는데 말이지, 아무리 해도 안 사지더래. 계약이 될 것 같다 안 되고, 계약이 될 것 같다 안 되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사람 말이지 와가지고 말을 잘 하면서, 예, 목사님 여기에, 예, 땅을, 예, 2,000평이 나왔는데 말이지, 사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순진한 데가 있잖아요. 예? 2,000평을 얼마에 사라 그러냐 그러면 200만 원씩 해서 40억에 사라 그러더래. 그래서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 대안학교를 지려고 말이죠, 학교를 지려고 땅을 사는데, 예, 찾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 광경을 좀 비춰드릴 걸 잘못했네요. 예, 찾는데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서, 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대신, 예, 뭡니까, 저 계약금을 말이죠, 뭐 반을 걸으라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예, 며칠 내로 아무튼 갚는다고 하는 계약 조건을 걸고 말이지, 예,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그러면은 광주 비엔날레 공원에 붙어 있는 땅인데,
아무튼 그 법적으로 무슨 뭐 교육관인가 뭔가를 짓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광주시에서 지으려고 해도 말이죠, 예산이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못 지어서, 그래가지고는 다른 것은 건축가 안 나는 이와 같은 일인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지불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로부터 한 달 이내인가 뭐 보름 이내에 건축허가를 안 받으면 말이죠, 이건 이제 영 못 짓는 이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주 싼값에 그냥 사기꾼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권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15일 만에 그 어려운 게 말이죠, 설계도도 이제 다른데 비슷한 거 하나 갖다가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15일 만에 건축허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용 증명이 몇 번 오는데,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주한테서 내용 증명이 몇 번 오는데 말이죠, 하루라도 어기면은 중도금까지 지금 다 넘어갔는데 말이죠, 잔금을 하루라도 넘기면은 계약은 취소된다 하는 내용 증명을 자꾸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중도금까지 주면은 원래 해약이 안 되지만 법정으로 끝까지 알아보니까 가면 말이죠, 머리 아플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지주가 이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거기에 다 하루 남겨놓고 마지막 날 오후에 말이죠, 입금을 마지막 시켰어. 그러니까 지주가 이제 건축허가 나고 나니까 너무 싸게 팔아놔서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땅은 40억에 사고 지금 100억을 들여가지고 말이죠, 10층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말이죠,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부터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말이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제가 와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시작하면 되겠다.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우리 김병국 목사님 마음속에 또 이제 얼마 동안 해보니까 확신이 생겼어. 그래서 오래 갈 필요 뭐 있느냐, 요새 나는 막 급히 합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서 그 학생들 기숙사에서 함께 자면서 말이지,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 교장이 2사람인데 영성교장하고 무슨 뭐 교육 담당 교장이 있는데 말이죠, 둘 다 APTS 후배니까 말이죠, 우리 김 목사님이 그 APTS 다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말이지, 알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체험을 하고 말이지, 정보를 빼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강주 목사님도 말이죠, 이강주 목사님도 목사님 교회에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목사님 교회가 우리 학생들 수련회 할 때도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목사님 은혜를 잊겠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하신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먼저 시작한 저 양산 삼양교회 목사님도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정년철 목사님 말이죠, 목사님 국제학교 하면 우리가 먼저 해본 거니까 다 노하우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말이죠,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성경대학도 말이죠,
저 교수한 사람이 시간 때문에 비게 돼서 김 목사님이 강의해야지 되는데 강의도 쉬고 말이죠. 이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하나하나 다 체험하고 오시도록 하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강주 목사님한테 교사를 좀 빌려달라 그럴까 어쩔까 그러면서 우리도 곧 시작합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강주 목사님 교회는 말이죠, 사기꾼이 와가지고 사기에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말이죠, 선을 이루게 되어져요. 우리 권장로님이 한번 언제 이강주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말이죠, 구청, 그래가지고 시청에서도 말이지, 그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시혜적인데 말이죠, 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났는지를 모른대. 그래서 밤 10시에 구청에다가 그 내주라고 말이죠. 밤 10시에 그 시간 다 돼갈 때 말이죠, 내주라고 연락 와가지고 말이죠, 밤 10시에 이강주 목사님한테서 구청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 이런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보니까 비엔날레 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인데 말이죠, 그 앞에 그 비엔날레 공원의 주차장이 말이죠, 아무튼 큰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다 그 교회에서 쓸 주차장이야. 학교에서 쓸 주차장이에요. 주차장도 마련을 해놓고 말이죠. 우리는 이 앞에 공원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비엔날레 공원은 아주 큰 공원인데 말이죠. 이러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이야,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는 앞으로 한국교회 차세대를 세우는, 차세대 인재들을 세우는데 말이죠, 진력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천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안 죽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 바울 사도는 말이죠,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믿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진력을 한번 해보십시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어서 기왕 한 생에 살 바에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말이죠, 성취하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경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말이죠, IQ가 0.5 물고기처럼 0.5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헛되이 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말했던 깔딱고개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부능선이라고 항상 그랬는데 대통령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깔딱고개 믿음으로 넘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시어서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 한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도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주여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여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갈 길을 인도하시옵시고 주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작은 일이지만은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이 주여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5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장래에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